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은혜 하면은 보통은 따뜻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악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담처럼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예.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이렇게 어딘가에 한 분씩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법한 끔찍한 범죄자잖아.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기를 당한다거나 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역사 속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의 성녀라고 불리는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제 서쪽 프랑스를 향해서 계속 진군해 가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함락시켰고,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들이 당시 이제 독일 나치로부터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을 감추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누군가 그것을 고발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라는 제목으로 나치에게 붙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흘 만에 아버지 카스퍼는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코리와 언니는 악명이 높은 나벤스부르크 여성 수용소라는 곳으로 이감이 돼서 지냈는데요. 이 코리와 언니 베시는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었습니다. 그들이 잡혀간 지 한 10개월쯤 지났을 때 언니마저도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인지 코리텐붐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소식은 석방이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함께 그 수용소에 잡혀 있었던 동년배의 모든 여성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텐붐은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토대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다니기도 했고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석방이 된 지 3년이 지난 1947년 어느 날 독일에 가서 강연을 펼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강연을 마친 후에 여사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이 코리텐붐의 가족이 수용소에 잡혀가도록 이끌었던 나치의 당원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어느 안전이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때 분노가 치밀었고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잠시 기도한 후에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용서해 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코리 여자는 용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리텐붐의 이야기 혹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 함께 질문을 던져볼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아니 용서받아서는 안 돼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17대 왕 므낫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며, 12살의 어린 나이인데,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12살이 되면은 남자들은 이제 성년식을 하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그런 나이예요.
하지만 어린 나이이지만 이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는데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긴 세월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가장 오래 통치한 군주. 여러분, 가장 사악한 왕, 가장 사악한 통치자가 가장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어때요? 굉장히 끔찍하겠죠. 오늘 보면 2절부터 9절까지는 그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서 그가 행한 악의 내용이 길게 나열되어지고 있는데, 악이란 악은 다 끌어모아서 지은 듯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든 죄들은 다 끌어모아서 행했고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겹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무너뜨려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고요, 다 깨트렸던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나의 이름,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여기에게 두겠다 하신 그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점입가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 중에서도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던 인신제사, 몰렉을 섬기는 인신제사가 있는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뜨겁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죽어버리도록 하였던,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므낫세의 죄악들을 9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시고 그 땅에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의 죄악보다 오늘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의 죄악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옛날의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 그렇게 멸망시키셨는데 그 죄보다 훨씬 중한 므낫세를 묵과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땅에서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뽑아다가 다른 데다가 집어 던지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중심인 것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의 손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에서 세 손가락에 꼽힐 만큼 훌륭하고 거룩하고 칭찬받는 군주였습니다. 그런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왜 이토록 타락하였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므낫세 왕 말고 성경에는 원조 므낫세가 있죠.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의 아들 중에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형들의 버림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갔죠.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셔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위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므낫세라 이름하였는데, 이 므낫세의 이름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그 고난들, 형들로 인했던 아픔과 쓴뿌리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본받아서 이름 지음을 받은 므낫세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좋지 않은 것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집에서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가르칠 것이며, 그 띠를, 말씀이 적혀있는 띠를 손목에 메고 미간의 색이라고 해서 여기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들 보면은 동그란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말씀 띠지가 붙어 있어요. 미간에 붙이고, 또 집을 드나들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 바깥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키면서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사방에 그렇게 깔아놓고 그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부 예배 드려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은 3부 예배와 또 다른 은혜와 유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성찬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 혹은 빵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은 올바르게 가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잊고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의 심판을 받고 있는 므낫세 왕의 인생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는 보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는 보편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는 법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출근하기 이전에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죄 안 졌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희미한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어제도 죄를 지었던 것 같고요, 그저께도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2000여 년 전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문제가 이미 다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 죄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 가운데로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려 달라붙듯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죄의 자리 가운데 자리를 차고 앉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나 또한 죄인이 될 수 있다.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보면은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좋은 말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근데 당대에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야야 므낫세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죠. 어느 선지자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보내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참에 결국에는 그들을 때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영어 성경 중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They captured Manasseh with hooks. 아수르의 군대가 그들이 마나세를 끌고 가는데 with hooks, 갈고리로 꿰어서 데려가더라. 갈고리로 꿰어서 데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고고학적 사료를 찾아보면은 이 아시리아 제국이 전쟁을 수행하고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갔냐면은, 요새는 좀 그런 걸 잘 보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하는 소들을 보면은 코가 어떻게 돼 있죠? 코를 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를 걸어놨어요. 그렇게 포로들을 코를 뚫어가지고 끌어서 원하는 곳까지 질질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는 발에는 청동으로 된 무거운 착고를 차고서 코에는 콧뚜레를 하고 마치 짐승처럼 한 나라의 왕이 질질질 끌려서 저리 바벨론까지 여행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는 이 므낫세가 당했던 일들의 서사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끌고 갔더라 이 한 줄로 끝내고 있지만, 굉장한 회한의 마음과 후회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초를 겪는 중에 므낫세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12절을 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는 자신의 죄악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겠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12절의 표현을 보면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겸손하였는데 어떻게 겸손하였다고 했어요? 크게 겸손하였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유교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렇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데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가끔 이제 쇼츠에 뜨는 영상이 눈길이 가서 그거를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영상들이 이제 알고리즘이 돼서 뜨는데,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인 샘 리처드라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분 수업에 한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나와서 대화하면서 실습하면서 그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엊그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때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샘 교수님의 영상이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국인 학생들 앞에 하나 세워놓고 한국 사람들은 좀 스스로를 좀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게 포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면서, 이번 중간고사 때 당신은 여자 학생이었는데 영어 시험에 몇 점을 맞았나요? 하니까 이 학생의 대답이 80점은 넘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80점은 넘었어요 하면서 교수가 웃더니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인데요? 물어보니까 80점은 넘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이냐고요. 정확한 점수를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88점이요 하니까 강의장이 뻥 터지고 말았던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점수인 거죠. 90점에 가까운. 근데 그거를 이제 자랑하고 포장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포장지를 덮어가지고 80점 조금 넘었어야 하면서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 공감이 되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굉장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 사람들의 특성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그냥 아주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벌레문도 못한 이 죄인이
먼지와도 같은 뭐 티끌 같은,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들 막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하기 앞서서 그런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암만 인간이 못한다 해도 벌레보다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부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고 있고 여전히 쓸모없는 존재이고 죄인된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가치 없던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므낫세에게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악당이었는데, 악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나는 없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옛날 성경을 보면 겸비하고 기도하여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겸비라는 표현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므낫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장 14절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용서가 임했던 것이죠. 악의 종합 선물 세트라 할 만큼 악했던 이 므낫세,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요, 므낫세의 왕의 때에 톱에 잘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은 비어있는 통나무에 이사야를 산채로 집어넣고 그대로 그 나무를 자르듯이 톱이 관통하여서 반토막이 나서 죽게 되었다는,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렇게 잔인무도한 악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 기도 가운데 빠르게 그리고 전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를 바로 용서하셨고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셨고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복직을 시키셨습니다. 당혹스럽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누구보다 악을 쌓았던 저 왕이었는데, 우리도 세상 뉴스에서 가십거리에 올라오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근데 그들을 향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마땅히 그 죄에 부합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한숨을 쉬면서 굉장히 열이 받잖아요. 당혹스럽죠.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악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은혜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탐탁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내 죄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나의 죄가 용서받은 므낫세와 같은 입장이 나의 입장이어서 나에게 그 은혜와 용서가 주어진다라면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린다라면은 당혹스럽게 여겨지지는 않는지, 우리 내면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용서가 풍성하게 임하면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에 차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이 그만큼 은혜라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때 펼쳐졌던 모습을 봐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훑으면서 굉장한 명설교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죄하면서 선포했을 때,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기록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그야말로 그 한 사람이 뒤집히게 되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역이 가능한 시점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어요.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감옥에 끌고 갔던 그 사울의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를 반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었음을 그렇다고는 하는데 심정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당혹스러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용서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것은 용서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용서라는 영단을 보면 forgive잖아요. forgive. 근데 이 단어 안에 주다라는 것을 뜻하는 give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용서는 때로는 부정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용서이고요. 과분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볼 때 므낫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을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요만큼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일말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늘구멍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가증스럽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 앞에 앞장서 행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의 한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므낫세에게 그래야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비록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므낫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세웠던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자신과 함께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므낫세의 작은 종교개혁은 완벽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17절을 봅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렸더라. 우상이 역파되고 백성들도 므낫세의 도전에 부응하면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지만 중앙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이외에 지방 곳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예배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것들을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그런 시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거예요. 죄악이 뿌리째 뽑히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죄악의 쓴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과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상 숭배로 회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향력이 있죠. 회심 전 므낫세와 같이 악한 영향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주 전 주일 말씀 본문에는 요아스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요아스의 멘토였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파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는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확실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영향력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삶 또한 그의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과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므낫세가 바늘구멍만큼 조그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아주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회심 전에 죄악으로 충만하였던 므낫세 왕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렀듯이 살면서 살아가기 바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짓기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을 노예 무역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예 무역을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흑인 노예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고요. 그런 거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삶을 살았던 이에요. 1948년 어떤 봄날에 여느 때와 같이 노예무역을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탔던 배가 파손되는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배가 파손이 될 정도로 큰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모든 선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책임자가 되니까 이제 뭐래도 하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명령을 내리고 수습을 하려고 하던 중에 키를 잡고 있는 선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것으로 안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자비를 베풀도록 해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 그만 자신의 입에서 주님 그리고 자비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말에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되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폭우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 배는 침몰을 모면하고 살 길을 찾게 됐고, 이 일을 겪으면서 존 뉴턴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삶이 업셋되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180도 다른 삶을 살아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는 이제 회심 후에도 수년 동안 노예 무역상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전처럼 노예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다루면서 자기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예 무역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씻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1764년에는 영국 성공회의 신부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목회하던 가운데 저 옛날 그 대서양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한 노래가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의 크기가 비록 오늘 므낫세의 죄보다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우리 삶 속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어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삶, 비록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깨지고 죄짓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